안녕하세요. 고동진 목사입니다. 노년교회 성서대학 신약편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안디옥 교회와 헤롯의 박해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베드로 사도의 증언을 보았고 또 사울의 회심을 보았죠. 이제 복음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안디옥에 이르르고 그리고 땅끝까지 점점 전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안디옥 교회의 증언 그리고 헤롯의 박해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의 단락, 사도행전의 덩어리로 보면 두 번째 큰 덩어리가 이제 끝나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의 증언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시작됩니다. 어떻게 시작되냐면은 성경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라고 시작됩니다. 스데반의 일 우리가 보았죠. 7장 8장에 나와 있는 그 스데반의 순교의 일을 이야기합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당합니다. 그 스데반의 순교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흩어지는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헬라파 그리스도인들, 헬라파 유대인들이 스데반의 순교를 기점으로 해서 각자의 처소로 자기의 지역으로 돌아갔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각자의 지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각자의 지역으로 돌아가 그들이 그냥 그렇게 지낸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일상생활만을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11장 19절에 보면은 흩어진 자들이 각각 자기의 거처로 돌아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라고 합니다. 유대인, 즉 자기의 동족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즉 복음의 소식,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런데 20절에 어떻게 이야기가 전개됩니까?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였다. 이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는 이방인들에게까지도 복음이 전해지니까 21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왔다, 죽게 돌아왔다라고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은 자,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문을 듣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생각하실 게 사도행전 11장 19절의 말씀에 스데반의 일로 흩어졌다라고 하실 때 이 흩어진 자들이 예루살렘 교회 전체가 흩어졌느냐?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 그 전체의 교인들, 사도들이 흩어진 때는 바로 헤롯의 박해가 시작되었을 때 흩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12장에 우리가 이제 뒤에 볼 이야기죠. 12장에 그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또 하나 언제 완전히 흩어지게 되냐면은 이제 유대와 로마가 전쟁을 하게 되죠. 주 70년경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주 72년에 완전히 예루살렘 성이 함락당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예수님의 예언대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정도로 무너져 내립니다. 지금 서쪽에 있는 성전 벽만 남아있죠.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그 벽만 남고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리는 그때 그 70년경에 유대인들이 유대 기독교인들에게도 요청합니다. 전쟁에 참여해달라. 우리와 함께 로마에 항쟁을 해달라. 그때 기독교인들은 아니다. 우리는 전쟁에 나서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유대인의 박해를 피해서 예루살렘 성을 탈출하여서 그렇게 흩어져 나갑니다. 즉 헤롯의 박해 때부터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위축이 되고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져 나가게 되는 거죠. 자, 예루살렘 교회는 스데반의 박해 후에도 계속 건실이 남아 있습니다. 즉 스데반의 박해 때 흩어진 사람들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각자의 지역으로 로마 제국의 각자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 예를 들어서 구브로 지역, 페니키아 지역, 그리고 안디옥 지역으로,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이집트 지역으로 흩어져 갔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아직도 건재해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을 중심으로 교회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 소문이 들립니다. 안디옥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도들이 가서 복음을 전한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안디옥 교회의 특징은 바로 제자들에 의해서 시작된 교회가 아닙니다. 누구에 의해서 시작됩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고 자기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간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평신도들에 의해서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목회자들에 의해서 전도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 안디옥 교회는
복음의 열정을 가진 평신도들에 의해서 시작된 교회가 안디옥 교회라는 것이죠. 자, 이 소식을 듣고 안디옥 교회의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까지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바나바가 가서 보게 되죠. 바나바가 이제 안디옥 지역에 올라가서 그 사정을 살펴보게 됩니다. 도표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이 파란색 선을 따라서 유대 민족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흩어져 나갑니다. 흩어져 나가서 페니키아에 이르게 됩니다. 성경 말씀에서는 베니게라고 되어 있죠. 페니키아입니다. 페니키아에 이르렀고 그 페니키아에서 또 어디로 가냐면은 성경 말씀에서는 구브로라고 되어 있는데 키프로스 섬, 지중해 연안에서 꽤 큰 섬인 키프로스 섬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 키프로스 섬의 원주민이, 그 키프로스 섬 출신이 바로 바나바였죠. 바나바, 그 키프로스 섬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나고 그 키프로스 섬에 있었던 사람들이 안디옥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안디옥, 이 안디옥이라는 것은 로마 제국의 고속도로가 통과하는, 또 로마 제국의 중동 지방을 통치할 때 중요한 거점지로 사용하였던 그런 도시입니다. 교통의 요충지이기도 하고 또 거점 도시이기도 한 그곳에 기독교인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바나바가 가서 봅니다. 바나바가 가서 보니까는 이미 많은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혼자 교회를 치리하고, 자기 혼자 교회를 섬기고 목양하기가 너무나도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25절에 가보면은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안디옥에서 타우로스 산맥 그 밑에 있는 도시가 바로 길리기아, 이 다소라는 지역이죠. 이 다소라는 지역에서 지금 누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그렇게 잘 알고 있는 사울이라는 청년, 즉 바울이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동네에서, 자기 고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바나바가 바울을 바로 사도들에게 소개를 했고 바울을 기독교인으로서, 기독교 복음 전도자로서 든든히 서가게 했던 사람이 바나바잖아요. 그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상황을 보고 나서 가장 적합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한 사람, 바로 사도 바울을 찾아옵니다. 데리고 옵니다. 사도 바울을 데리고 와서 어떻게 됩니까? 둘이 와서 1년간 교회에 모여서 무리를 가르칩니다. 무리를 가르치고 나서 어떠한 이야기를 듣습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 말을 듣게 되죠. 안디옥 교회에 이르러서 비로소 예수를 믿는 무리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기독교인, 크리스천이라는 호칭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독교인이라는 호칭,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 이 호칭이 우리들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나온 호칭이 아닙니다. 자, 우리는 기독교이냐,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크리스천이야,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죠. 바로 이방인들에 의해서,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 헬라인들에 의해서 이 사람들을, 헬라인들이 보니까 이 사람들 틀리거든요. 다른 사람들과 전혀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지칭한 이야기가, 그래, 너희들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니까 너희들은 그리스도인들이야 라고 이렇게 명명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명칭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말씀하신 것이 있죠. 너희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빛과 소금,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빛은 있는 그대로 빛입니다. 아무리 어두운 곳에 있더라도 빛을 비추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밝은 곳에 있더라도 빛은 빛을 비추게 되는 것이죠. 소금은 어떻습니까? 그 맛 자체가 짠 게 소금입니다. 그렇다면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빛과 소금이라는 의미는 바로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원래부터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 즉 거룩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사도행전 11장 25절 6절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가? 내가 정말 빛과 소금의 삶을 살고 있는가? 나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밝은 빛이 비춰지고 나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그 향기가 전파되고 있는지 돌아보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이 세상과는 다른,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지금 많은 어려운 상황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교회가 왜 어려울까? 아무리 목회자인 제가 기도를 하고 엎드려서 묵상을 해보면 결론은 저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래, 내가 회개를 해야지, 내가 달라져야지, 그런 생각이, 그런 마음을 계속 주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지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제자들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바로 평신도들에 의해서 교회가 시작되었고, 선교 중심의 교회로 가게 되는 것을 이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우리가 11장 하반부에 보면은 유대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는 일이 일어납니다. 무슨 일인가 하면은 2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에 있는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는 음성을 듣습니다. 예언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대로 글라디오스 황제 때 흉년이 로마 전 제국에 들게 됩니다. 이 흉년이요, 그냥 한 해 흉년이 드는 것이 아니라 수년간에 걸쳐서 이 흉년이 들게 되죠. 이 수년간에 걸친 흉년, 46년부터 시작하여서 49년까지 계속해서 수년간 이 흉년이 들게 됩니다. 아가보의 예언을 45년쯤 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글라디오 황제 때, 그 46년 때 갈릴리 지역에도 큰 흉년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갈릴리 지역에도 흉년이 들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근이 들고 어려워집니다. 교회 자체가 운영되기가,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 우리 믿음의 형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워졌구나. 그래서 연보를 모아서, 부조금을 모아서 누구를 통해서 전해주게 되냐면은 바로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주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도움을 얻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시기를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하는데, 이 시기가 언제냐면은 헤롯의 박해 시기와 같이 맞물려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 시기에 헤롯 아그리파 1세, 헤롯 대왕의 손자인 헤롯 아그리파 1세에 의한 유대인들의 박해가 시작됩니다. 이 박해로 인하여서 히브리파 기독교인들이 흩어지게 되는 그 출발점이 되어집니다. 헤롯의 박해가 있고 기근이 일어납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어디로 갑니까?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안디옥 지역으로도 가기도 하고, 길리기아 지역으로 가기도 하고, 키프로스 구브로 지역으로 가기도 하고, 유대 땅을 벗어나서 그렇게 흩어져 갑니다. 흩어져서 가서 보니까는 누가 있습니까? 바로 맨 처음 교회가 시작되고 오순절 성령 강림이 시작됐을 때 우리 집에서 묵었던 헬라파 유대인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 헬라파 유대인들의 집에 함께 기거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흉년입니다. 흉년이 들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 집에 온 객이라고 하지만은 하루 이틀 도와주는 것은 가능하지만은 이게 시간이 지나면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기죠? 똑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즉, 헬라파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생활 때문에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점점 외면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쓰여진 서신서가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 의해서 써진 야고보서죠. 야고보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야고보서가 49년경쯤 써졌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야고보서가 강조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행함을 강조합니다. 왜 행함을 강조합니까? 너희들 믿는 자라면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행해야 된다, 도와주어야 한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배경에는 수년간 들어왔던 이 지중해 지역에 기근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보시면서 이 야고보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때 어떠한 말씀이 같이 쓰여지게 되냐면, 우리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보겠지만은 갈라디아서가 함께 쓰여지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즉 이렇게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흩어지고 나서 바울의 복음을 들은 이 이방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죠. 너희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 아니야.
행함, 즉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돼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전해들은 그 갈라디아 지역 교회의 교인들에게 아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하는 그 갈라디아서가 쓰여지게 됩니다. 자, 계속해서 헤롯의 박해를 보게 됩니다. 헤롯이 기근 가운데 박해를 시작합니다. 헤롯 왕이 손을 들어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 즉 야고보 사도를 처음으로 살해를 합니다. 박해를 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도 잡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이 시기에 바로 이제 사도들도 흩어지게 되고 교회가 흩어지게 되는 그 시간이 바로 이 헤롯의 박해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헤롯의 박해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기초가 흔들리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사도들도 흩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헤롯의 박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베드로가 감옥에 잡혀있다 풀려나죠. 이 화풀이를 누구에게 합니까? 간수들에게 하고 그들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헤롯이 죽게 되죠. 헤롯이 자기가 이야기를 하고 자기가 연설을 할 때 죽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헤롯의 난폭함은 계속해서 드러납니다. 더욱이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은 그 당시 헤롯 대왕의 이 아그리파 1세의 통치 지역에 있었던 곳이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역입니다.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역인데 지금 이 시기가 언제라고 그랬죠? 가뭄이 들고 기근이 들었던 시대입니다. 이 두로와 시돈, 유대 사람들의 입장에선 두로와 시돈 아주 싫어하는 지역이고 아주 이방인의 지역, 개들이 사는 지역이라고 여기는 지역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헤롯 대왕은 두로와 시돈의 식량 배급을, 식량 공급을 끊어버립니다. 너무나도 유대인들 기뻐하죠. 그 두로와 시돈은 점점 굶어 죽게 됩니다. 그래서 두로와 시돈의 지도자들이 헤롯에게 와서 타협을 하고 협상을 해갖고 이제 헤롯이 그것을 풀어주게 됩니다. 식량 배급을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연설을 합니다. 그때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헤롯의 연설을 듣고 신의 목소리다, 신의 음성이다 축하를 하는 가운데 오늘 성경 말씀대로 그가 죽게 되죠. 벌레에 먹혀서 죽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 헤롯 박해의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의 큰 덩어리를 두 번째 덩어리를 보게 되는데요. 박해가 일어났는데 마지막 12장 마지막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라고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박해가 일어나면은 핍박이 오면은 교회는 복음은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더욱이 흥왕, 더욱이 부흥하고 더욱이 전진하고 더욱이 전파되어진다라고 사도행전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았던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을 보시죠. 스데반의 일로 믿는 사람들이 흩어져 갔지만은 그 믿는 사람들로 인하여 박해를 피해서 흩어진 사람들로 인하여 복음은 더욱더 전파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또 이 사도행전 12장의 헤롯의 박해로 인하여서 예루살렘 교회는 흔들리고 위태롭고 어려움을 겪었고 교회는 흩어져 나갔지만은 그 일을 통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복음은 로마 제국의 각처로 흩어져 나가고 말씀은 흥왕하여져 갔다라고 사도행전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25절의 말씀을 보시죠. 바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데려갑니까?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것이죠. 다음 시간에는 1차 전도 여행 함께 보면서 바울의 여정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